바울이 오늘은 7장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 어저께까지 살펴본 6장 내용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죄와 어떤 관계에서 관계로 재정립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했다면, 오늘부터 이제 7장에서는 율법과 관련해서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율법과 어떤 관계를 정말 맺어야 되는지, 재정립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정말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풍성한 그런 정말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만, 그리고 구원을 받겠지만, 영생을 얻겠지만, 그러나 현재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죄가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여기 이제 법이라고 나오고 율법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가 되겠고, 유대인들, 크리스천들,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또 이제 이렇게 그 유대 종교에 많이 이렇게 가까이 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 바울 당시에는 아직도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구약의 특별히 이 율법, 이 계명, 모세의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정말 이 현재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왔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장은 6장의 내용과 굉장히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이렇게 또 반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됐어요. 그렇죠? 어떤 관계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4절에 나오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또 6장에서, 그렇죠?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죠? 그런 것처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또 6장에서 자유케 되었지만 그 자유는 방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의 종으로서, 그렇죠? 순종의 종으로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재정립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듯이,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우리를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의 조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옮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지만, 이 구약의 말씀, 율법, 모세의 율법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 1세기 사람들만큼은 우리가 영향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잘못되면 우리가 율법의 이 구약의 말씀에 얽매이기가 쉬운데, 그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오늘 7장 앞부분에서 1절, 2절, 3절에서 일반적인 법을 먼저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죽은 다음에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촉이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때만 그 법이 저촉이 되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2절, 3절에서 어떤 실례를 들죠. 하나의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 있는 한 여인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남편 있는 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당연히 그 결혼이 이렇게 법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때 다른 남자한테 가게면 음녀가 되는 것이지만, 남편이 죽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해방을 가져오고 또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4절에서 결론을 짓죠.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 이 문단에서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그런 뜻이죠. 이 이야기처럼 연결을 해서 설명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너희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율법으로부터 너희가 자유케 되었고, 그 말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케 되었고, 새로운 관계성을 열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새롭게 열매를 맺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또 6장에서 그렇죠? 침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어지고, 그래서 부활로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똑같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임을 당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 그 율법 아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 1세기에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또 그 유대교에 가까이 가 있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God fearer들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구나. 율법과 이제는 좀 새로운 관계가 생겼구나. 이제는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6장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것으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법천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새로운 어떤 그런 법으로 옮겨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마치 우리가 이사를 하는 것을 비유한다면, 그렇죠? 최근에 저희 큰처남이 인디애나 주에서 사시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그럼 이제 인디애나 주의 그 법은 상관없어졌어요. 그렇죠? 이제는 여기 워싱턴 주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 이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죄에서 이제는 의로 옮겨진 것처럼 6장에서,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죄의 말을 더 듣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은 율법 아래 있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이사를 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정말 은혜의 법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으니까 너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5절, 6절에서 앞에서 똑같이 그때와 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죠. 그때 이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때를 육신에 있을 때라고 설명합니다. 육신에 있을 때. 이 로마서에서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때의 그 삶의 특징을 어떻게 하냐면은 육신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는 거로 설명해요. 우리 지체를 그냥 이 육신의 정욕이 그냥 완전히 그냥 컨트롤하는, 지배하는 그런 상태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설명하지 않고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5절이요.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정말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우리 지체를 지금 사로잡았는데 그게 어떻게 시작을 됐나 봤더니 율법으로 그게 요동쳐서 율법이 그것을 막 이렇게 마치 부추겨서, 그런 뜻이에요. 율법이 부추겨서 우리의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봤지만 율법을 지금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렇죠? 죄를 깨닫게는 해준다. 우리가 3장 20절 잠깐 우리 살펴보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 앞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 그냥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율법의 어떤 기능의 한계를 설명을 했고 3장 20절에서는 또 4장 15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단계 넘어가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이룬다. 또 더 나가서는 5장 20절에 가서는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범죄를 더하게 했다. 더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의 정욕을 부추겼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제대로 너네가 알아야 돼.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은 율법은 떠나야 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그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두 남편을 얘기하는 것처럼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네가 율법 아래 계속 소속되어 있으면은 너네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될 수는 없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의 기능과 이 부정적인 기능을 왜 이렇게 설명합니까? 이것은 율법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율법의 그 마침이 되셨으니까, 율법의 기능이 이제는 정말 그렇게 다 완수가 되었고, 이제는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의 종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 그때는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얘기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이제는 정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표현하는데 가장 두드러진 표현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다. 그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율법 조문, 돌비에 새겨진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것.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지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창조해 내신다. 그게 사실 5장에서도 잠깐 나왔었지만 이제 8장에서 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세계가 열린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전에 생각했듯이 율법의 기능을 그대로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같이 어떻게 짬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는 율법에 대한 관계도 재정립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정말 속한 자로서 성령의 그 법으로서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다시금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또 이제 바울이 또 질문을 하죠. 7절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질문을 또 던지고 스스로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듯이 또 얘기하죠.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율법에 대한 그 기능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욕이 우리 안에서 막 그냥 들끓어서 우리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 그럼 율법이 악한 것이냐? 죄냐? 금방 대답하죠. 그럴 수 없다. 이거 확실하게 알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효과가 부정적인 것들을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율법 자체가 악해서 죄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이 앞에 쭉 얘기를 한 것을 보면서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게 확실하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여기 몇 절입니까? 10절에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다.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그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하심과 또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선한 어떤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이 왜 어떻게 우리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에게까지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는가? 율법은 죄가 아닌데, 악한 것이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원흉이 뭡니까? 원흉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것을 설명합니다. 여기 9절부터 설명을 하죠. 8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원흉이 죄다. 그 죄가 기회를 탔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 그게 8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와요. 죄가 기회를 타서, 마치 무슨 인격체 같이 말이죠. 예, 그렇죠? 죄가 기회를 탔다. 어떻게 기회를 탔습니까? 예, 계명으로, 율법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이용해서 결국은 우리 안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 바로 앞에 7절 뒷부분에 율법이 하는 기능을 얘기하죠. 예,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부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앞에서 나왔지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죠?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이게 뭐가 잘못된지 잘 몰랐는데 율법이 딱 들어오면서 거기에 딱 기준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죄를 알게 됩니다. 이게 이 선을 넘어가면 잘못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설명을 하는데 제10계명을 가지고 설명하죠.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딱 주셨으니까 이게 탐심이야. 이게 탐심이네.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라고 정하시는구나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을 죄가 기회로 삼는 거죠. 어떤 기회를 삼습니까? 우리 안에 반항심을 일으킨다는 거죠. 결국은 그 얘기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육신의 어떤 그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실은 율법 자체가 우리한테 어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 딱 들어오면서 그 전에는 몰랐던 죄가 딱 들어오게 알게 되고 뭐가 죄인지를 알게 되고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그 탐심이 있으면서 이거를 좀 거꾸로 해보고 싶다. 예, 반대로 해보고 싶다. 어기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부추겨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 앞에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죄가 죽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죽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었을 때는 죄가 심심해서 할 일이 없었던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렇죠? 근데 딱 우리한테 이렇게 어떤 율법이 딱 오니까 이것이 바른 거야 따라는 것이 이렇게 개념이 잡혔을 때는 죄가 막 이렇게 경쟁심을 갖는 거야. 그래? 너가 그러면 그 율법대로 한번 지키나 한번 해보자. 한번 해봐. 뭐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면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인격체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죄가 가만히 있고 죄가 죽었으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살았었는데 계명이 딱 이르니까 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를 사로잡으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그 아래서 꼼짝없이 내 스스로 그 힘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1인칭을 써요. 나를 씁니다. 그 말은 꼭 바울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어떤 과거의 경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포함한 이 율법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는 줄 말씀입니다. 이들이 다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율법의 계명은 없었지만 그렇죠? 양심의 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것을 다 해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양심이 살아날 때 우리가 뭔가 이것이 맞아 이런 것들 우리가 법을 알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 아래서 정말 무력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도 있지만 안 지킬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죄가 나를 그냥 사로잡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죄가 기회를 탔다 이 표현은요 마치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런 뜻이에요. 교두보라는 말 아시죠? 전쟁을 할 때 어떤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교두보를 먼저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귀퉁이라도 하나를 딱 점령을 해야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쫙 나가지 않습니까? 그 교두보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회라는 것이.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교두보를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율법과 계명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 자체는 좋은 것인데 죄가 이 율법과 계명을 이용해서 결국 우리를 사로잡는 교두보로 썼다는 것이에요.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속이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이나 계명 그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내포하고 있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의 권위 아래 있으면서 내 스스로를 거기에 묶어두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이래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으로 우리를 죄에서도 해방시켜 주셨지만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셔서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 안으로 이전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율법의 그 저촉 아래 구속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로 새로운 세계의 법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이제 궁금한 것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말씀, 율법의 이 모세의 율법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냐?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온전케 하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법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런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구약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 우리가 따라가면서 매일 성경을 따라가면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구약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유익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약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13절은 우리가 내일 말씀과 더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더 발전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지 말아야 되듯이 우리는 율법의 조문에 매여 있듯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를 정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정말 순종하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초대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어떤 힘과 어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 몫이야.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해야 돼, 내 힘으로 해야 돼라는 것이 아니고 지속되어지는,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정말 이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그 놀라운 사실이 아버지 또 다른 죄와 또 특별히 율법과 어떤 관계를 또 맺어야 되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얽매였던 아버지 법, 율법, 모세의 계명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성령의 법 안으로 이전이 된 것을 잘 알고 하나님 정말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정말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 가운데 순종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맺어드리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순종의 기쁨을,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정쩡하게 어물쩡하게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취한 이 놀라운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이 세계 속의 이 삶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